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여론은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아멘. 귀한 찬양과 예배 감사드립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귀하게 또 아름답게 주님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떠나서 선교 훈련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카자흐스탄은 그 시큐리티가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카자흐스탄에서 교회를 개척해가는 또 선교 역사를 개척해가는 분들이 터키로 이제 나와서 이분들이 다 본인들이 한 해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 버짓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도 조금 헌금하면서 채워가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은 다 담당을 해서 본인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터키로 나와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또 이분들 중에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또 선교제에서 저와 함께 트레이너로 섬기던 제 아내도 함께 초청을 받고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 일정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끝까지 또 아름답게 훈련 여정을 잘 마치고 이 여정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교의 여정이 또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시다가 그 마운틴 디아블로에 눈이 쌓인 거 보셨습니까? 끝나고 가시면은 혹시 또 다 녹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높이가 3,000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또 주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하는 것을 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94년 1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중요한 일은 없고요. 제가 생전 처음 지진을 경험한 해입니다.
진도 6.7, 이 남가주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놀두리지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이 땅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집이 갑자기 우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게 무슨 뭐 출렁 있는 것 같아요. 책장에 넘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이 집이 정말 무너질 듯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어요. 이틀 정도 후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여진이 계속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조용한 가운데요, 갑자기 따따따따따따. 그게요,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점점점 소리가 커지면은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리는 소리가 나도 이 마음이 불안해요. 더 재미있는 사건, 제가 전에다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요, 그 주간에 주일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 여진이 좀 세게 왔어요. 한 4.5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지붕이 좀 높았거든요. 지진이 나니까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도 갑자기 말씀 듣는 중에 우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현장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진 대피 훈련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한 5, 6초 사이에 교회는 흔들리죠. 앉아 있어야 그런 거죠. 이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셨는지 그 5, 6초의 그 혼돈의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이 딱 멈추니까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당에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성가대석이 예배 뒤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 뒤에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그 위에 앉아 있던 분들이 뭐 직분 맡으신 분들 다 거기 계셨는데 앞에 의자를 넘어가다가 멈추고 한쪽 다리가 앞에 의자에 딱 걸려서 멈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가만히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속으로요. 야, 이거 뭐 직분이고 뭐고 이게 한번 땅이 흔들리고 나니까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요, 집도 다 넉넉하시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체도 좋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게 다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갑자기 큰 난리가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지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살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부르짖음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부르짖는 다윗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을 보면 오늘도 부르짖는 다윗이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인생도 쌓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냥 울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게 쌓여서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삶의 짐을 나누어 덜어내면서 대화만 해도 그냥 가벼워지는 것을 또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쌓인 것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 하나님의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기댈 데가 없을 때 그가 과연 누구에게로 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다윗이 기대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죽겠다, 죽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찬송을 이어가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살겠다, 살겠다. 기쁘다, 기쁘다. 미스테리입니다. 이 찬송을 하면서 마칩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기에 이렇게 그 사람이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먼저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뭐든지 다 던져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간순간 만난 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려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 2, 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뭐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나무 위에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기도하고 뭐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급할 때는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작부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I don't care now. 내 심정을 주님께 헤아려 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좀 집중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늘 위험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요? 도망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다윗,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오셔서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 소리, 나의 소리, 내 신음, 내 마음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다윗과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말씀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들을 때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고백하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기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똑같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좀 된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마음의 여러 일들을 품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 간 저희 둘째가 자기 방에서 언제 나왔는지 조용히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냐 그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또 응답을 받으면서 방해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웃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대답한다. 너 마음에 짐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내가 듣는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같이 짧은 찬양이니까요. 한번 불어보시고 또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시편 18편 1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곁에 있었던 분이셨고 내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마음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터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고백을 터뜨렸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그만큼 친밀했어요. 인티밋했어요. 개인적이었어요. 퍼스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르짖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기도에도 여러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가운데 날마다 바르게 세워감으로 매일매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는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시편 5편에 여러분 이 호소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절망과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호소를 하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 당장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당장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앤서리 이거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면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부르짖고 나면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세요.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여러분 사람 붙잡고 호소하는 거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뭐예요? 기도를 끝나고 나면 뒤끝이 맑아요. 마음에 쌓인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면 혼자 기도의 장소로 갑니다. 다윗이 뭐라고 호소했는지 우리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말은 싸움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을 말해요. 행악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도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호소의 기도예요. 이 말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무슨 어린 애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 쟤 좀 때려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개인적인 다윗의 호소입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요, 무슨 애들 기도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연세 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크세요. 이분이 참 그냥 보통 때는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이분이 슬피 울리며 기도를 하시는데요. 다 마음에 답답한 게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제가 오래나마 기도를 하면 그 할머님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호소를 하시는데요. 들려요 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뒤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뭐 섭섭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근데 뭐 여기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뭐 전도사가 듣건 말건 다행히 그 며느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가시고 나면 진짜 다른 분이 되어서 돌아가세요. 그냥 나가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우리 며느리 어쩌면 그러시더니 나가실 때는 주님을 찬송하면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갸우뚱했습니다. 그 집에 또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요 화평해요. 며느님하고도 화평해요. 저에게는 굉장한 미스터리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짐을 덜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놀라우신 좋은 자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화의 왕이라. 거기 영문 성경에 보면 He is a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거기 보면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조언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들려주시기만 해도 호소하면 답을 주시지 않아도 찬양이 나와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호소하며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데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저도 언제 눈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호소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어느 때는 대답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실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도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간이, 우리의 부르짖음의 순간이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울부짖는데 답을 주시던가요?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북치고 자기 혼자 장구치고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나의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러나 이렇게 호소한 후에 여러분 거기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선포하며
절망과 신음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마치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피할 곳을 정했어요. 스스로 정해버렸어요. 5절 6절에서 호소하던 다윗이 7절에 가면 여러분 반전을 일으키는데요. 7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며 어디 기댈 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지난주에 많은 복잡한 일들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지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별일 없이 평탄하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삶 속에 어떤 환경을 지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 잡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지금 있든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엎드려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성도들 모두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던 다윗이 이제 11절, 12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뻐하며 Let all who take refuge in you be glad.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고통의 순간을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피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의 처절한 절기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기쁨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피하는 자들 붙잡아 다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그 즐거움을 앤소리 아직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여기 영문 번역을 보면 I'm in love with you, for you have called me child.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같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찬양 드리시고 또 오늘 말씀을 랩업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자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피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셨사오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만 피하기를 소원하오니 내 영에 다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현장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부르짖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짐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일들을 지나갑니다. 때로는 내 자신 스스로의 문제들, 사람들과 얽힌 문제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의 문제들,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들어달라고, 내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장소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